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에이멘 교회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말씀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나누었는데요.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소서 1장 3절을 시작하기 전에 소제목을 우리가 읽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소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장 3절에서 바울이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단어는 바로 뭐였습니까? 찬송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과 우리 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찬송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태도가 바로 뭐라고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 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03편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세상에 있어서 정말 부러운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권력과 명예 다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의 마지막 시편을 적었을 때 그가 고백했던 감사의 이유는 다름 아닌 왕이어서 또 자기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진짜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습니까?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잘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아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못 받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속량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늘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깊게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이 속량,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오늘 잘 살기 살펴볼 텐데 우리가 잘해서 받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받은 것도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했죠? 내리사랑으로 받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속량이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저 받았기 때문에 뭐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이 복음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점점점 반복되다 보니 그럴싸한 일로 여겨집니다. 있을 수 있는 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격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복음을 생각하며 눈물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점점 우리의 감정들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실제적인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감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그 선물이 무엇인지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인지 알아야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감격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도전은 바로 노인갓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의 감격을 위해서 뭐 하는 것?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상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음의 감격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하길 원합니다. 복음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그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가 매일마다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실제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상황과 상관없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배자라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에베소서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오늘 모든 핵심적인 이야기가 이 제목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하늘의 신령한 이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연장선상에서 7절부터 10절까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처음 찬양했을 때도 고백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분이라고 우리는 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구분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흠이 없는 완벽하신 거룩하신 분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설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있게 되었느냐 하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무죄하신,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죄로 덮인 오물로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게 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전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의 구렁텅이에 허우적거리던 정말 소망 없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보면은 2장 3절이 나오는데 바울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처음부터 너희들은 복음을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어떤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요? 우리는 늘상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어떠한 간섭도 우리는 즐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정리하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다 주인 되는 거거든요. 저마다 각자가 주인 되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은 사단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 결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본질상 다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끝나죠. 여러분, 사망은 절망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처럼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됐냐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을 수 있고 이런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었느냐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비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데 이 비밀이 오늘 풀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에 대해서 바울은 명확하게 오늘 답을 분명하게 7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말씀 제목 나오고 있어요. 한번 밑줄 쫙 그어볼까요? 어디입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요, 우리가 절대로 하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된 그 모든 비밀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His blood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의 피 때문이었다. 그게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으로 죽음으로 우리가 무로 끝날 인생이었지만, 정말 처참하게 소망 없이 비천하게 끝날 인생이었지만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어 주셔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이 모든 일들이 누구 때문에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다면 이 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중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되는 복 아닐까요? 내가 받은 복 중에 제일 큰 복 아닐까요? 어떤 복이요? 바로 그의 피라는 복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의 피를 받은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서 어떤 복이 여러분들 최고의 복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미 주어진 바로 His blood, 그의 피, 그것 때문에 당신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이 부자여서, 당신이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당신이 명예를 가지고 있어서 복 받은 자들이 아니라 당신은 그의 피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당신은 복 받은 자들입니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우리에게 자주 사용하는 문구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로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습니까? 초반에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어로 표현하면 in Jesus Christ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반복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이 모든 비밀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비밀이 하반절의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한번 동그라미 쳐볼까요? 오늘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깊게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속량, 그리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곧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량은 곧 뭐라고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말고 속량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고대 근동사회 유럽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흔하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제가 찾아보니까 조선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좀 달라요. 여러분,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당시 이 예수님이 있었던 팔레스타인 땅에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빚이 져서 아니면 집안이 몰락해서 아니면 집안이 역적이 돼서 다양한 이유로 아니면 납치가 됐던 어떤 다양한 이유로 노예 시장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는 죽을 때까지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 값을 누군가가 대신 치러주고 사가면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노예 해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전히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만 바뀔 뿐이지 여전히 새로운 주인이 가서 또 뭐 해야 돼요? 종살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노예의 값을 치러주고 그리고 노예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의 값을 노예 상인에게 치러줬으니까 이제부터 당신은 자유입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가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노예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죠. 이게 웬 떡. 여러분, 노예는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자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뿐이지 절대로 노예는 자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사실을. 그런데 속량이라는 단어가 그때 나왔는데 왜 속량이라는 일이 벌어졌는가 보면 여러분, 그 당시에 억울하게 붙잡힌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족의 몰락 때문에 억울하게 잡혔던 있던 사람들을 여러분, 고모부가 때로는 삼촌이 가엾게 여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조카를 해방시켜주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일입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속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때 보니까요, 속량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노예 해방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노예는 또 다른 주인에게 맡겨질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썼던 속량이라는 반쪽짜리고요, 진짜 속량이라는 단어는 해방이라는 단어가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노예 같은 신분으로 가지고 있어서 세상 앞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노예 상인에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예 상인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가리키시면서 우리를 사고 싶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예 상인이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 노예 상인에게 값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주신다 말이죠. 그럼 상상해 보십시오. 뭘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값으로 피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낱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어떤 한 주인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모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관계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사랑스럽지도 않는 냄새나고 부패하고 썩어져 버릴 악인 중에 괴수인 그 노예를 내가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가 손으로 직접 죽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무것도 갈 곳이 없는 나를 잡아서 어디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당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을, 당신의 아들이 입고 있었던 옷을 우리 더럽던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먹었던 음식과 그분이 지냈던 곳에서 우리가 지낼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여기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랑하는 존경하고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이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워딩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불의한 일이다. 불의한 일이라는 거예요. 상식에 어긋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일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격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도까지 말이 안 된다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따지기까지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사랑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고 소름 끼치는 건 이 사실에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썩어 빠진, 그런데 그게 우리의 부패한 연약한 모습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은 거죠. 어떻게 복음 앞에서 무뎌질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랑 가운데 절대로 당연하지 않다라고 항상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03편의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찬송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속량함에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싶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청년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 최근에 BY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래퍼 BY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미치거나 죽거나,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온전히 드리거나 아니면 안 드리거나. 저는 거기에 잘 동의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 믿는 거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거 진짜잖아요. 하나님은 진짜 아닙니까? 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신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한 이야기가 바로 진짜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야기에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근원적인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찬송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7절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바울이 당신의 피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쉽게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문장을 쓰냐면 봤더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따라 그의 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은혜면 은혜지, 풍성함은 또 뭐지? 은혜가 어떻게 풍성한 거지? 그럼 풍성한 은혜가 있고 빈약한 은혜가 있나?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힘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왜 주셨다라고 생각합니까? 초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새신자 교육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은 당신의 구원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예, 맞습니다.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서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 맞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거기에 복음이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천국행 티켓으로 복음이 끝났다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종처럼 살다가 하나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끝입니다. 그게 천국행 티켓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절대로 만족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 큰 걸 무엇인가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바로 천군 천사들도 우리를 시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흠모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의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바로 인간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특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은혜에 풍성하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다. 원어를 보면 잔이 채워서 아구까지 채워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닥까지 흘러 넘치는 것을 표현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 내가 받은 은혜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다 노예 상인에 붙잡힌 노예들인 걸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상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져 있던 결박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노예 상인에게 자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그에게 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받았던 이 은혜가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했을 때 그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내가 해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예 상인에게 얼마만큼의 귀중한 값을 지불했는가를 보면 합니다. 여러분, 한 10전 내면 그 정도 가치겠죠. 노예 상인들은 노예마다 각각의 값을 매깁니다. 건강한 친구, 힘을 센 친구, 아니면 빈약한 친구, 병 걸린 친구들, 거기에마다 각각 상품으로 정해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치러진 값이 얼마입니까?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측정 불가라는 것이에요. 안타깝게도 돈으로 우리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신 그 금액은 억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우리를 위해서 어떤 값이 치러졌는가? 분명히 베드로는 우리에게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자, 뭐라고 나와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로 된 거예요? 19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뭐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우리를 치르기 위해서, 우리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뭐가 지불된 겁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위해서 치러졌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해방되어졌던 그 값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아무도 지불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반대로 그 값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내 죄가 어느타라고 느낄 수 있는 겁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죄는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거예요. 누가 죽으셔야만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 정도로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알려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점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렸죠. 십자가 커지는 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 만큼 이 사람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다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나를 지불하기 위해서 어떤 값이 치러졌는가를 보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가. 두 번째 우리가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깨달아야 돼요. 첫 번째는 지불된 값을 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변화된 신분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변화된 신분이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녀들이 아니라 누구의 자녀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풍성하다라고 그러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놀라운 은혜가 바로 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녹여낸 한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탕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누가복음 15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비유로 한 이야기들을 얘기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유산을 미리 주시고 난 다음에 아들은 그 곧바로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세상 가운데 돈을 낭비하다가 결국 쫄딱 망해서 돼지 치는 자로 일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도 먹지 못할 만큼 굶주려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더 이상 아들의 신분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비천한 신분으로 돌아왔죠.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다시 꽉 안으면서 그에게 다시 회복되는 자녀의 권세를 입혀주시는 장면인데요. 한번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어요? 다 동그라미 죄 지었어요. 그리고 어떤 죄입니까? 둘째 아들이 범한 죄가 어떤 죄예요?
명확합니다. 어떤 죄예요? 허랑방탕하게 한 거요? 아니요. 망하게 한 거요? 아니요. 성공해서 돌아왔으면 죄가 없는 거요? 아니요. 뭐가 죄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거예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거죠. 아버지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지금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20살인 아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한다 보십시오. 아버지, 이제 제가 집을 떠날 때가 되겠습니다. 어차피 내게 그거 유산으로 주실 거 아니었습니까? 빨리 당장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엄마 아빠 죽으면 끝나는데 미리 제 이름으로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어느 부모가 아 그렇구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내가 지금 빨리 병원 가가지고 등기 바꿔줄게라고 누가 주겠습니까? 기뻐하시겠어요? 아 조금만 기다려 아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요. 어떤 마음이실까요, 부모가? 시퍼렇게 부모가 살아있는데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여러분, 미리 유산을 달라고 하는 자녀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더 이상 부모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돈 받고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사회는 더 심했거든요. 그럼 아버지가 퍼렇이 살아있습니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찾아서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실제로 죽인 거와 똑같아요. 내 인생에서 아버지를 없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아버지 집에서 둘째 아들이 유산 달라고 했고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졌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럼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마어마한 수치감이 있겠죠. 수치감이 있습니다. 온 동네방네 사람들이 그 집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런데 저 땅망에서 왔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꼴 좋다 안 하겠어요? 꼴 좋다. 네가 그때 살아생전에 아버지 그렇게 죽이고 엿먹이고 아버지 다 명예와 수치 다 잃게 만들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네가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라고 얘기 안 했겠어요? 실제로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형이 그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형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든 이웃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절대로 똑같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없었던 거예요. 아버지에게 명예를 실추시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자랑이 떠나갔고 실망시켰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수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둘째 아들이 돌아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돌아갔어요. 왜요? 돌아갈 수밖에 없어서. 살려고 살 수 있으려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지엄나무 열매도 찾아보려고 했지만 못 구해서 결국 정말 가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터덜터덜 맨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서 이웃이 나를 알아볼까 얼마나 조심조심했겠어요.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아들을 가장 먼저 알아본 건 이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누가 가장 먼저 알아봐요? 아버지가 먼저 알아봅니다. 그 장면 보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지었어요? 죄. 아버지를 떠났고 내 인생 가운데 내가 주인에서 떠났던 그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아버지를 떠났고 아버지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스스로 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몸에 온갖 줄을 동여매고 결박된 상태로 아버지 온 거예요. 스스로 매인 거죠. 스스로. 근데 놀라운 건 2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어떤 옷? 제일 좋은 옷이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제일 좋은 옷 입히고요, 손에 가락지 끼우고요,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살진 송아리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뭐하더라?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누구보다도 화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빠여야 하죠. 누구보다도 이 아들 혼낼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여야 되죠. 누구보다도 이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 사람은 아버지여야 되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뭐하고 있습니까? 안아주고 있어요. 그럼 그 동시에 그 많은 이웃들이 감히 그 아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째 아들조차 못합니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뭐로 여겨요? 아들로 여깁니다. 그럼 잘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24절 보겠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온 기뻐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뭐가 있다? 즐겁다. 그래서 축제가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성공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축제가 열린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해서? 아버지 집에 있어서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서. 떠났다가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리고 성공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기뻐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실패해도 상관없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잘됨은 하나님의 기쁨과 그리 유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느냐, 아버지 집에 없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느냐, 아버지 집을 떠나느냐, 그게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실패했느냐, 내가 유명했느냐, 무명했느냐, 내가 영향력이 있느냐, 내가 영향력이 없었느냐, 내가 얼마만큼 벌었느냐, 그런 거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느냐 없느냐가 아버지의 초등의 관심사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아들은 종의 신분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죠? 아버지가 아들의 권세를 입혔기 때문이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의 신발을 신겨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떤 은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즉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앞에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다고요. 그런데 그 주인이 나를 종부리듯이 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표현되어지는 한량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넘어가 봅시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자, 이는 그가 모든, 자, 동그라미 쳐볼까요? 지혜와 총명입니다. 지혜와 총명. 그리고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동그라미 비밀. 자, 이 세 단어가 연결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9절에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십니다. 뭘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다 쓰면 안 되겠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아니라 비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그 선물 포장지를 뜯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밀은 사사로운 지식이 아니라 뭘로 아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그 비밀이 풀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밀을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넘치게 한다. 아까 풍성한 은혜와 마찬가지로 넘치게 한다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다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비밀인데, 자, 그날에는 비밀이 온전히 열려질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어진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 자, 한 개 더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어떻게 됐던 것? 감추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뭐 했어요?
나타났다, 드러났다.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어떠한지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다름 아닌 누구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곧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비밀의 정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신다는 거예요? 총명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비밀을 날마다 알아가는 것, 점점점 그 비밀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 1장 8절 9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디자인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분의 계획 말입니다. 그걸 경륜이라는 이야기로 합니다. 경륜,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것을 경륜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즉흥적으로 정하신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가 날 때 전부터, 창세전부터 이 모든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과 그 비밀이 우리에게 온전히 풀어질 것도 다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정하셨던 것처럼 그 비밀 또한 예정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볼까요? 자, 이제 복음은 엄청나게 확장됩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통일, 동그라미 통일. 자,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된다. 자, 세 번역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통일이 어떤 나라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통일의 대상이 누굽니까? 북한이죠. 왜 이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졌던 관계죠. 원래는 하나였는데 깨어졌다라는 거에서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거예요.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깨어졌기 때문에, 분단되어졌기 때문에 뭐 한 거예요? 다시 합친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이 관계를 합치기 위해서는 뭐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통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죠. 말 그대로 여러분, 주 안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어져야 됐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구원의 티켓을 준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개념을 훨씬 더 확장되어서 주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깨어졌던 것들이 주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거, 뭐가 깨어졌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깨어졌어요. 그죠? 하나님과 인간이 깨어졌어요. 또 누가 깨어졌어요? 인간과 인간이 깨어졌죠. 또 누가 깨어졌어요? 인간과 자연이 깨어졌어요. 우리 창세기 때 다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일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자연 우리에게 사는 걸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네 번째, 뭐가 깨졌어요? 나 자신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우울증으로 죽는, 자살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뭐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살려야 되고, 정말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합니다. 학교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없죠? 뭐 할 수 있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오죽하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나오겠어요. 다 힘들어하고 과정이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먼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학교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캠퍼스가 회복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이 땅을 향한 뜻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깨어졌던 모든 우리의 삶의 지경으로 나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남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깨어진 모든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 깨어졌던 모든 틈을 막는 거,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핵심 말씀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자, 그게 뭐로 말미암아죠? 십자가의
피죠. 십자가의 피 똑같이 나오면 계속 반복되죠. His blood.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셔요? 화평입니다. 모든 깨어졌던 것의 관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 화평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한다?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조차 깨어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 깨어진 모든 사회 각 분야들, 학교와 가정과 캠퍼스와 그리고 이 땅에 무너진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 22절 가보면 피조물조차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뭐가 돼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삶에 깨어진 영역들이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이 땅 가운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으니 깨어진 삶의 영역으로 다 퍼져서 뭐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피스 메이커입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켰다면 이제는 여기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세상 곳곳으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우리 이사야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9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뭐 하시겠다는 거? 이 땅 가운데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재창조입니다. Recre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을 찾아가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뭘 봐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한다? 새롭게 한다. 리크레이션 한다는 거예요. 리크레이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온 땅 구석구석 나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 화목을 전하는 자, 화목케 하는 자, 화평을 전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죠? 우리는 뭘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땅을 완벽하게 재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이 성경의 끝부분에 어떤 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나타죠. 마라타 뜻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여러분, 내가 살이가 힘들지 않으니까 너무 퍽퍽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 땅 가운데서 신앙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 빨리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마라나타가 아니라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의 속히 오시옵소서, 언젠간 그날 때는 이 땅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바라보는 적극적인 신앙이 바로 마라나타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몇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의 뜻은 속량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죠? 속량.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가, 그러면서 그의 피가 바로 연결됩니다. 속량, 그것은 바로 그의 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원래 비밀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비밀이 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17절에서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혜를 주시죠. 그죠? 총명을 주시죠. 그래서 그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개인 구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의 삶의 영역으로 나아가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정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결단을 좀 실제적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될 텐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들은 꼭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짐하고 싶은 결단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가기. 쉽게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그럼 피스메이커가 되는 방법은 성경을 따라하면 됩니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하시고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오래 참아주십시오. 제일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가장 힘들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누구보다도 가족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아가 가족에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부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 또 학교, 캠퍼스, 일터, 또 심지어 군부대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화평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제 끝나갑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산상순인데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가장 싫어하는 게 동시에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뭘 올까요? 끊임없이 분열하게 합니다. 갈라서게 합니다. 싸우게 만들어요. 이간질하고 질투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오해하게 만들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고 다시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화평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결단, 새 창조를 바라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새 창조를 바라보기. 새 창조를 바라보기. 여러분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상황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끊임없이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죠. 문제를 바라봅니다.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상황과 현실과 문제는 영원하지 않아요. 반드시 끝납니다. 반드시 종말이 옵니다. 심지어 재물이나 명예도 다 끝이 납니다.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게 뭡니까? 썩어져 없어버릴 것이 아니라 뭡니까? 영원한 거죠. 영원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진짜 여러분 우리 모든 에이멘 교회 성도님들은 마라나타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 마라나타, 내 삶 가운데 너무 잘 풀리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복이 너무 많아서 돈도 많아지고 명예도 많아진다고 할지라도 마라나타. 심지어 반대로 내 삶 가운데 아무것도 잘 안 되고 계속해서 뭔가가 떨어지고 실패하고 좌절되고 낙심되어지고 우울에 빠져도 마라나타. 나의 잘된 건 상관없이. 그게 바로 시편에 나왔던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있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로 살아가게 되실 때 여러분들은 진짜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화평을 세상 가운데 구석구석 전하며 새 창조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는 주님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런 사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